오늘은 34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마지막 줄. 수보리야 의우나요 보살이 장엄불토. 이제 거기를 할 차례인데, 여기는 이제 6번째 의심이 되겠습니다. 예, 6번째 의심. 단 엄토 유여 불치. 이제 엄토는 장엄을 한다, 땅에 장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취하지 말으라, 취하지 말으라 하는 것에 어기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엄토, 이제 그 장엄을 한다. 이 엄자는 장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절에서 장엄을 한다 하면은 부처님 앞에 뭐 꽃을 올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가지고 장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적인 장엄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에서 보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게 있죠.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뭐 장엄을 하고, 뭐 꽃을 사다가 집에 장엄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큰 장엄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장엄이에요. 애들이. 그러듯이 장엄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세간불토 장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간불토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절을 짓는다, 또 사경을 한다, 보시를 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양을 베푼다. 이것이 세간불토의 장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불토 장엄이죠. 일체 모든 사람을 보고 널리 공경하는 마음을 내서 공경하는 것을 신불토 장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보살이라고 이제 하는 보살이 있죠. 상불경은 이 상불경 보살, 보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예, 상불경보살. 상불경이라고 하면서 이름에서 이야기하듯이 항상 가볍다이 보지 않는 보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불경은 가볍게 보질 않아.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그 공경하는 마음에서 보지. 우리가 보면은 나보다 더 나이도 적고 뭐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면 멸시하잖아요. 멸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불경보살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다음에 부처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가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지. 그래서 그 이름이 상불경이에요. 항상 가볍다이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일러서 신불토장엄이, 몸신자 신불토장엄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마음신자 신불토장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불토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하면은 곧 이 국토가 깨끗해진다. 이 국토가 깨끗해진다. 대표적으로 온각경 구한장에 보면은 일심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 일체 모든 게 청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듯이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이 세계가 깨끗해져. 그러면서 항상 생각이 무소득심. 내가 얻었다. 뭐 바로 이 앞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 법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야. 그것을 얻은 바가 없다. 그 행을 하는 것이 신불토장엄 최고의 장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 종류로 제일로 좋은 장엄은 신불토장엄.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선배 부처님인 연등 부처님에게 법을 얻은 바가 없다. 왜? 불가치니까 치우질 않기 때문에. 그런 장엄도 있고 일체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경하는 것도 있고 또 세간 모든 절도 짓고 사경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하는 이런 것을 온통 일러서 장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서 하는 모든 것을 불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사. 그러니까 불사하면은 그냥 우리가 요즘에 그냥 알기에 뭐 우리 엊그제 방생 갔다 왔는데도 그것을 일러서 방생 불사. 가사를 만드는 데는 가사 불사. 또 예수제 하는 데는 예수불사. 부처님을 조성을 하는 데는 그 조성불사, 평화불사. 전체 일체 절에서 하는 것은 다 불사예요. 하다못해 마당에 풀 한 포기 뽑고 그 마당 쓰는 것도 이게 또 다 불사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일체 하는 모든 것은 다 장엄입니다. 장엄. 모든 것이 다 장엄이요. 근데 그 장엄이 지금 아름다운 꽃을 꽂아가지고 올리는 장엄을 했다 하면 꽃을 꽂을 때에는 참 아름답고 좋죠. 한 2, 3일 지내봐요. 시들어져갖고 별로 별 볼 일이 없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신불토장엄을 해야 돼. 내 마음에다가 장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수보리야 어이우나요 저 뜻이 어찌하며 보살이 장엄불토를 하느냐 마느냐 불토를 장엄하느냐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불이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요. 장엄불토자는 불토를 장엄을 하는 것은 즉비장엄이요. 그 장엄이 아니요.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장엄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이것을 생각해봐요. 요즘에 이제 시내를 다니면서 보면은 구형 아파트 그 이름이 사랑으로 이름이 있죠. 네. 얼마나 좋아요. 그 아파트만 들어가면 다 그냥 사랑이 넘쳐납니까? 절대 이제 그 아파트만 들어가면은 가족 불화도 안 일어나죠. 이름이 사랑으로.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이 사랑으로예요.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다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이 사랑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엄이 아니다. 그 이름을 장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수행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시비를 하지 않고 안 해야 되는 것이다. 시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스스로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한다고 말해가지고 마음에 모든 사람들을 가볍다 여겨가지고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장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엄이라고 하는데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장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다. 이런 연고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살이 여시생 청정심이니 모든 보살마살이 응당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냐 하면은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되고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다. 이야기죠.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분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눈, 코, 귀, 입, 몸 뜻으로 빚어지는 상대의 색깔, 소리, 향기, 맛, 촉감, 법 이런 것들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일러서 응무소주 이생계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무소주, 응당히 머무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금강경의 대표적인 골자가 무유정법 그랬죠. 이것도 저 골자에 똑같은 내용이죠. 응무소주 이생이심. 머무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머무르는 곳이. 이것도 하나 딱 외워둬야 될 거예요. 응무소주. 응당이 머무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응당이 이거 아이고 가사가 쭉 쳐지네. 머무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중요한 골자 가운데 또 이게 하나의 골자인데 우리는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정말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머무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도 없고 대상도 없는데 그 마음을 낸다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죠. 불같이 불가설.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마디도 말씀하신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그 말씀에 집착하지 않고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응당이 머무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이 이 금강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구절이 대표적으로 육조 스님이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평소에 나무를 해다가 팔아가면서 늙은 어머니를 봉양을 하고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육조 스님이. 진짜 육조 스님, 뗄나무꾼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도 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금강경 번역을 다 했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조 스님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는 좀 멋있는 글귀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글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저성저성하라. 소리 낮춰라. 이 뜻이 그거예요. 그리고 눈은 가로째졌고 코는 세로 서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다. 그 정확한 이야기 아니에요? 코가 세로 서 있고 코가 가로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맞겠죠? 그 정확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여기서 글귀가 하나 이제 좋은 것이 지금 나오네요. 근데 아무튼 이 육조 스님이 나무를 해다 팔로 가가지고 나무를 사가는 사람 집에 져다 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탁과라는 스님이 거기서 연구를 하고 탁과를 하고 있어요. 탁과를 하는데 바로 응소주 이생기심 머무르는 것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탁과를 가도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늘 해요.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지만 우리는 입으로만 이렇게 했지 가슴에 와서 닫은 게 없어. 그런데 그 나무에다 팔고 살던 그 육조 스님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업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른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소리를 쫙 듣는 순간 가슴이 쨍하니 울리면서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 잘 모른다. 저기 황리산에 가면은 오조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는데 그 스님이 이것에 대해서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면서 가르치고 계시다. 알고 싶으면 거기 가서 물어봐라. 나 잘 모른다.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오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육조가 됐잖아요. 오조 법맥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응무소주 이생계심 수십 번 들어봐야 가슴에 와서 닿는 것도 없어. 느낌도 없어.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소리를 듣고 가슴에 와서 쫙 닿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닭이 계란을 뿜고 있다가 계란이 병아리가 다 돼가지고 삐약삐약 할 때에 확 조사주면은 그 계란이 깨져갖고 병아리가 꼭 튀어나오는 거.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육조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 방아를 찢다가 이제 육조 스님에게 이제 법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법을 받는 내용도 저 뒷방에서 금강경 하루저녁 이야기해 주는 데서 마음이 팍 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육조 대의를 이었어요. 정식으로 부처님의 적손 제자 33대가 되는 33대 적손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육조 해능이에요. 그러니까 달마 이후 육조라고 그러거든요. 달마 스님 이후로. 그래서 정식으로는 부처님 대에서부터 육조 스님까지는 33대가 육조 스님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글귀가 어떤 글귀가 나오냐? 우리 이제 스님들이 늘 염불하면서도 많이 외워요. 제사 지내면서 많이 외우고 산당정이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에는 하사수공 동임이야 일성하는 여장천 이런 내용을 많이 읽어요.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데서 이 개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성은 하나씩 적어 두는 것도 좋고 해서 이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산당, 정야, 자무원. 산 집에서 고요한 밤, 꼭 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무튼 고요한 그 집에서 아무런 말 없이 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선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부는 그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앉아 있어. 우리 이제 그 성도제일에 부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그 6년을 갖다 한 말 없이 그냥 앉아 계셨다. 이제 이런 개성도 있는데 그와 똑같이 그 고요한 집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적적, 고요할 적자, 고요할 요자, 적정요요, 아주 고요해. 고요해서 그 본래 자연 그대로 고요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무 일이 없겠죠. 아무 일이 없어. 그 고요한 그 상태, 본래 그 자리에 그 상태인데 어떤 일로 서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 부처님께서 서쪽 나라에서 서쪽 나라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중국에서 봐도 서쪽이잖아요. 서풍이 임야를 움직이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놔뒀으면 됐지. 가만히 놔뒀으면 됐지. 어떻게 해서 그 임야를 요동을 시키느냐. 어떤 일로. 그 상황을 보니까 일성한 소리. 찬 기러기는 추웠을 때에 추운 데서 사는 거 아닙니까? 찬 기러기가 넓은 아무것도 구루한 점 없이 넓은 장천에서 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울고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야기거리가 안 되죠. 그저 이야기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부처님께서 미소만 짓고 가만히 앉아 계셔. 더 이상이 안 돼. 거기가 어떤 말을 붙일 수도 없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고요한 상태, 적정한 상태. 그래서 이 개송이 바로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상황이다. 고요한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내용들이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되고 성향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일러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고 또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하심에서 일체 중생들을 공경하는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일러서 청정심을 내는 것이다. 청정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 또 만약에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지 못하고 저 산당정야, 적정요욕,
것들, 고요한 것들, 여기에만 집착해가지고, 참, 좋다. 모든 번뇌, 시름이 다 녹아버린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것만 좋아해. 그래서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미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선수행에서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묵조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묵조선, 간화선은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 묵조선은 그냥 고요히 앉아 있는 거. 그러면서 대스님 그 서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때 지금 사회가 참 텔레비를 보면은 요즘에 텔레비는 딱 3가지 것만 이야기를 해요. 북한 갔다 온 거, MB, 미투. 그리고는 없잖아요. 아, 이거 보면은 안 걸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노보사님들 오셨기에 노보사님들 옛날에 그 총각들이 뒤에서 휘파람 불고 안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들 사회가 어떻게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려 그게.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또 그게 또 나타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아마 다들 조마조마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할 바에는 좀 내 마음 몰라. 어디가 나중에 그 전에 우리 그 시기 능이는 만나기 전에 휘파람 불고 다니는지 어떻게 내가 알아? 어떻게 알아? 그때 휘파람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다 씌워버리려고 참 불안하기도 하고 누가 금방 나한테 이제 또 걸릴까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비도 오고 금강경 강의한다고 하니까 금강경 강의하면서 보니까 들리는 게 없고 고요하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고 뭔가 좀 될 것 같죠. 될 것 같아. 여기까지가 묵조선이에요. 여기까지가 묵조선이야. 고요해. 그냥 이 세상 시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놓아버린 것 같아. 더 이상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묵조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어렵다고 마음이 좀 괴롭고 하니까 잠시 이렇게 산중이나 이런 절에 오면은 마음이 고요한 것 같거든. 하니까 여기서 공부하면은 잘 되겠다 해서 내가 참 이제 모든 잡념을 다 내려놓고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잡념을 내려놓고 여기까지만 묵조요. 여기까지만 묵조. 그렇게 해봐야 못해요.
그렇게 해봐야 진짜 이제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것이 간화선이에요, 간화선. 근데 그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의심뭉치거든요, 의심뭉치. 모든 게 다 화두예요. 화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머리, 그냥 의심뭉치예요, 의심. 대표적으로 누가 나한테 엉뚱한 소리를 쫙 하면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이게 화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그래서 왜 이런 소리를 해? 왜 이런 소리를 해? 이걸 참고하는 것이 관화선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스님이 조지 스님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 우리 멍멍이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개가 불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없다고 그랬어. 무 그랬어. 무. 그게 화두예요. 무.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니까 다 있다고 그랬어. 조지 스님은 없어. 그래서 무예요. 무. 그게 무가 화두예요. 왜 없다고 했을까?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왜 조지 스님이 없다고 했을까? 부처님도 훌륭해요. 조지 스님이 훌륭해요. 부처님도 훌륭하잖아. 훌륭한 부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조지 스님이 없다고 그랬어? 왜 없다고 그랬어? 이게 화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요하니 마음을 잡는 데까지는 목조가 필요해요. 목조가.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나를 알아차리는 거, 나라고 하는 거. 뭐 화두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무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내가 부모에게 내 몸을 받기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그걸 시신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것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요. 부모에게 내 몸을 받기 이전에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생각해봐요. 그게 무엇인가? 그건 가르쳐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앉아서 이먹고 이것이 뭐 이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니 내 부모한테 내 몸을 받기 전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골똘하게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걸 삼매라고 그러죠. 삼매. 그래서 그런 화두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가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것은 구름이 하늘을 자욱하게 그냥 덮어버린 것과 같다. 또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1월이 항상 밝게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가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다. 머무르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번뇌망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겠죠.
번뇌망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번뇌망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저 마지막 구절 한 소리에 찬 기러기가 그 장천을 껴끼고 울고 지나가더란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이 골자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보리 비여유인 신여수미산왕은 제7번째 의심이 되겠습니다. 7번째 의심. 이제 7번째 의심이 우리가 받고 얻는다, 받는다, 얻는다, 받는다, 얻는다. 보신을 받고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취함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런 의심이 생겨났어요. 내가 보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과 행으로 나타나는 그 과보, 만덕이 원만한 부처님의 몸을 보신이라고 하는데, 그 나타난 그 몸을 가지는 이것은 취하는 것이 되느냐, 취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어찌 내가 좋은 그 과보,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을 느껴야 되느냐, 안 느껴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또 텔레비를 보면은, MB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좋았죠. 지금은 어때요? 후속이 될지 안 될지, 후속이 될지 안 될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건 정치적인 것이니까 더 이상은 내가 잘 모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신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몸을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법신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화신은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나타내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분을 화신이라고 그러고, 보신은 그게 아니죠. 보신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보신이요.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시기 전에 내가 부처가 돼서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우고 부처가 되셨어요. 그 원이 없으면은 부처 될 자격도 없어. 부처도 못 돼야. 그래서 부처님의 원은 발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저 뒤편에 열애시대 발원문, 이게 열애의 10가지 발원이거든요. 오나행리사막도 오나숙단 오나상문 불교수 오나건수 계정에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부처님의 공통적인 10가지의 원이거든요. 그 원에 의해서 부처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제해 주시기 위해 해 주시겠다고 하는 원에 의해서 부처가 되신 분들이에요. 뭐 법신도 화신도 보신도 다 똑같겠지만 대표적으로 보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에게 그냥 엎드려가지고 맨입에 엎드려가지고 그것도 복 주시오 명 주시오 뭐 부처님 절만 해주면 좋아가지고 복 주고 명 줄 줄 알고 그냥 맨입에 그래서 복 주시오 뭐 하거든요. 그래도 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처님 원이 일체 중생들을 다 구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원을 세웠기에 맨입으로 해도 돼요. 맨입으로 뭐 부처님 앞에 뭐 과일이고 떡이고 안 올려놓고 그냥 부처님 나 복 주시오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보신 가운데는 두 종류 보신이 있어요. 자수용 보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타수용 보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수용 보신은 자기만이 증득한 그 법열을 느끼는 것,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것, 내가 깨달아가지고 나만이 느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설법을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열반에 드시려고 했죠. 그게 자수용 보신이라고 그러죠. 그걸. 열반에 드시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도 주위에서 천신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마성기법이나 되는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냥 그 혼자만 즐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말로 사장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도 고언하니까 그때부터 퇴설삼승해가지고 암경을 말씀하셨다. 이제 그게 타수용 보신이라는 이야기죠. 타수용 보신. 다른 사람한테도 이 법열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몸을 나타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을 타수용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신을 가지는 것은 어때요? 취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의심이 생겨나. 수보리야 비의 유인이 신여숨이 사랑하면 비유하건대 유인이 있을 유자지요? 있을 유자가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새깁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유자를 어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신여숨이 사랑 몸이 숨이 산 만큼이나 커. 그냥 우리가 제일 큰 사람이 1m 뭐 92m, 2m 좀 더 큰 사람도 세계적으로 있다고 그러대요. 그걸 보고 우리는 크다고 그러죠.
근데 수미산만큼이나 크다는 이야기요. 수미산만큼이나 커. 어이구나요. 그 뜻이 어찌하며 이 몸이 크다고 하느냐 아니냐, 크다고 하느냐 크다고 하지 않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요. 어떤 연고냐? 어떤 연고냐? 부처님께서 말씀 불설 귀신이 크다고 하지 않는 그 몸이 그 이름이 대신입니다. 몸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 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육신은 몸의 크기가 160, 170, 180, 190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기서 수미산만큼이나 크다. 수미산만큼이나 크다. 수미산은 이 지구덩어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지구덩어리보다 더 커. 우주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네. 내 몸은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미륵 부처님의 몸은 맨유순이 된다. 유순이라고 하는 것은 1유순이 그냥 80kg라고 하는 데도 있고 60kg라고 하는 데도 있고 40kg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유순, 중유순, 소유순 이렇게 하면은 80kg라고 한다. 80kg라고 하면은 얼마나 커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지수화풍이 뭐예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는데 땅, 흙, 물, 바람 아니에요. 지수화풍. 그러죠? 전체 땅만큼 내가 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수화풍이고 보이는 것도 지수화풍이고 그래서 이 몸은 내가 봤을 때에 내 육안으로 봤을 때에 이 몸을 크다 적다 하는 것이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어요.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어요. 상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하는 기억이 나네요. 손가락이 두 개가 놓고 어떤 것이 더 크냐 하면은 이 가운데 손가락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운데 손가락이 크냐? 이 두 번째 시기,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이 가운데 것보다 좀 짧은 게 이것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크냐 적냐는 이야기예요. 클 것도 없고 작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요. 이것은 이 손가락을 상대해서 이것이 크다. 이 가운데 손가락을 상대해서 이것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분별로 크다 작다 하는 것이지 원래는
큰 것도 아니고 요 하나만 있으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는 하느냐. 색신이 비록 크다고 하나 내 마음이 적으면은 대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아주 광대하게 커서 허공과 같다고 하는 것을 대신이라고 한다. 색신이 비록 수미산과 같으나 수미산과 같이 크다고 하나 이것을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미산만큼이나 큰 이 몸이 크다고 할 수가 없고 그 이름을 크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보리아의 여기 차 한잔 하고 올까요? 저 시계가 가버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몇 시가 된 줄도 모르겠네요. 12시 넘었어요. 10분입니다. 10분?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소유라고 했을 때에 최고 복을 받는 방법을 최고로 부자가 되는 방법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는 방법을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네요. 수보리아여 항하중 소유사수하여 여시 4등 항하를 의운하여 시제 항하사 영이다와. 수보리아 여 항하중 소유사수 하여 항하중 항하는 이게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겐지스강을 항하라고 그러거든요. 항하수 황하가 아니라 그 겐지스강 항하사 네. 그 항하사에 그 있는 바 모래 숫자와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이야기한다면은 영산강가에 있는 모래수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엄청 많아요. 그냥 엄청 많다고만 하지 몇 개라고는 못하죠. 그런데 모래 한 알갱이에 또 이만큼만 항하사 모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 여시 4등 항하 이와 같은 모래 알맹이 등 그 항하를 많다고 해야 돼요. 적다고 해야 돼요. 그게 의문하여 시제 항하사가 이 모든 항하사가 영이 다부하 아주 많다고 하느냐 많다고 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정령코 많은 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신단이라 매우 많습니다. 그냥 많다고도 못하고 매우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준이시여 단지 항하도 다만 모든 항하도 상담무수 오히려 많아가지고 그 숫자가 이제 그 무수 숫자로 셀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든 하항 기사니까 어찌 그 모래 항하사 모래알 만큼한 한 모래 아래 또 항하사가 있는 것 같은 그 모래에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실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칠보로서 만이소 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 그 항아사 그 모래알 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해 갖고 있는 이것을 써가지고 보시를 한다면은 득복다구냐 복을 얻는 것이 많느냐 많지 않느냐 이렇게 수고리가 말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십니다. 매우 많습니다. 항아사 모래알만큼 한 칠보라고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한 모래알갱이에 항아사 모래알 같이 많은 또 항아사의 그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면은 복을 얻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기서 매우 많다고 그랬죠. 매우 많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양무제가 천불천탑을 세웠는데 그 복이 얼마나 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많은 복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소무공덕. 소무공덕이라고 그러죠. 소무공덕. 공덕된 바가 없다는 거죠. 공덕되지 된 것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우 이제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어떻게 해서 매우 많다고 했느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차경 중에 저희 경 가운데에 내지 수지사국에 등하여 내지 사국에 등을 수지해서 위타인사라면 타인을 위해서 말해주면은 설법을 하면은 2차 복덕, 이 복덕이 전에 이야기했던 복덕보다 이길승자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아사수 모래알같이 많은 칠보로 보시를 한 것보다도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더 많겠어요, 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항아사 모래알같이 많은 칠보로서 보시하는 복이 더 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경 가운데에 사국의 등을 수지해서 받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이런 복덕이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보다 더 훌륭하다. 훌륭하다. 왜 훌륭하냐? 왜 우리가 할 때에는 그 금붙이만 하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요? 칠보니까 많은 다이아몬드 하나 가져도 돈이 얼마요?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 그 많은 금액으로 보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시는 인천 인과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복, 잘 사는 복, 이 복을 받아. 그러지만 그 복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는 복이요. 한계가 있는 복. 그 유루복이라고 그러죠. 한계가 있는 복.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밥 한 그릇 베풀어 주면은 그 복이, 그 효과가 얼마나 있냐? 한나절 뿐이 없다고 했잖아요. 밥 한 그릇 베풀어 주면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우리는 한나절 복 가지고 몇 년간 오래 먹고 있어. 내가 누구 밥 샀네 하고. 그 복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딱 끝나버린 것인데. 그래서 그 물질로 베풀어준 이 복은 생사를 면할 수가 없어. 생사를 면할 수 없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나 수지독성 위타인설 하면은 이것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훌륭한 복이 가진 것이기에 이게 더 훌륭하다는 이야기야. 이게 더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들었어요. 나는 물질로 보시를 않는다. 나는 큰 복을 지어야지. 내가 항아사 모리알 같이 많은 칠부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짓기 위해서 사꾸기가 뭐예요? 어디 한번 외워보세요. 범서유산 계시해망 약견 재상기상 지켰느래 범서유산 계시해망 약견 재상기상 지켰느래 이렇게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또 복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뭐 과일 올리고 돈 1,000원짜리 하나 올려놓고 하면서 누구저라고 이렇게 그냥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짜 복을 지으려면은 수지사구계등이라고 그랬죠. 수지 가진다. 내가 사구계의 뜻을 스승에게 배워가지고 내가 계속 연마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냥 입으로만 범서유상 계시면 같은 재상비상 지키는데 이리 가면서도 범서유상 저리 가면서 범서유상 이게 무슨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천도제를 지낼 때에도 범서유상 계시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입으로만 범서유상 계시하면 약간 재상비상 지켰는데 입으로만 이렇게 하려면은 뭐다 고생스럽게 입으로 해. 녹음기 딱 틀어나오면은 더 잘해. 그러겠어요? 근데 녹음기 맨날 틀어나가야 아무런 효과 없어. 아무런 효과 없어요. 뭔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관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관자. 이 복관자. 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관법이라고도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그 뜻을 담아놓고 소리야 어떻게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리가 그냥 깨꼬리처럼 아주 멋있는 소리로 그냥 범피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돼지 목단 소리로 곰솔상계심 하든지 이 머릿속에서 있는 것만 깊이 그 내용을 관한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한다는 이야기요.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영가가 그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우리 소리 좋게만 하려면은 우리 그 마이크 장치 스피커 장치 다 됐어. 그냥 그냥 녹음기 쫙 틀어놓으면 범서유산기 시험만 그냥 낀다부터 여기 지금도 찍어 꽁짝꽁짝 해가면서 잘해.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구계등을 내가 배우고 내가 익혀가지고 위타인설에 다른 사람을 위해가지고 이야기해준다. 포교를 하라는 이야기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지. 그저 소리로만 내가 뭐라고 고생스럽게 사가지고 와서 부처님한테 올려놓고 해. 누구 줘라고? 나는 범서유산기 시험망약 끈지서 내가 큰 복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그런데 거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거의가. 그래서 금강경을 이양할 바에는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법. 지금 우리 경전도 정두삼부경에 보면은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 관무량수경 강의를 했어요. 정두삼부경 16강경이라고도 관무량수경이라고 돼요. 그러면 그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일상관이에요. 해를 저 떨어진 그 낙조 해를 쫙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관법이 있거든요. 16단계의 관법이 나와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운주사 있잖아요. 운주사 가면 천불천탑을 세웠던 데죠. 뭐 지금은 그렇게 천불천탑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금만 있는데 천불천탑을 하루 저녁에 세웠어요. 하루 저녁에. 그래서 그러는지 거기 그 탑이나 불상들을 보면 정교하지는 못해. 뭐 돌의 질이 나빠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정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많은 탑, 천 개의 탑, 부처님을 돌로 1000분을 모시는데 그냥 그 하루 저녁에 했는데 거기 전설에 보면은 그 하루 저녁이니까 하루 저녁 해봐야 불과 몇 시간이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연장 챙기다 보면 하루 종일 가버리지.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일상관을 한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불회사 저기 산에 가면은 일봉암이라는 데가 있어. 일봉암이 운주사를 짓기 위해서 일봉암에서 해를 밧줄로 꽁꽁 묶어놨다는 이야기요. 그렇게 해가 안 넘어가지, 그게. 이게 관법이 하나예요, 그게. 해도 안 넘어가게 만들어버려, 이게 관법이. 그냥 관법을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근래 최근에 관법을 한 스님이 강청하 스님,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관법을 한다고. 해가지고, 외도니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부로 외도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일은 아니거든요. 해도 꼭 묶어놓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상관을 하면서 해를 일봉함에다가 꼭 묶어놓고 운주사에서 하루 저녁에 날 새기 전에 천불천탑을 조성을 해가지고 마지막 판에 삼존부를 조성해서 딱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조그만 상자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 조그만 얘기를 데리고 이제 전설이니까 다 울었냐 하니까 안 울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됐으면 다 울었어 하니까 미완성작으로 못 일으키고 끝나버렸어. 이제 그것이 전설이니까 다 울고 안 울고 또 그 상관이 있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해를 묶어놨다고 하는 거, 하루 종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관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경전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그대로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주입시켜 주는 거.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올바로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방국교 쪽에서는 뭐 이파사나니 무엇이니 해가지고 혼자 자기를 관하는 거 있죠. 여기는 한 단계 더 넘어가지고 주의에다 시켜주는 관법이라니까. 위 빠사나가 보는 겁니다. 관점. 그러니까 말이에요. 위가 이제 쪼개는 겁니다. 분리해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방불교 위파사나를 별로 그렇게 훌륭한 수행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또 그쪽에서는 또 그게 아니요. 또 그쪽에서는 이제 최초의 수행법이 무엇이냐? 수식관이에요. 수식관. 누구도 오면은 수식관을 해라. 그 자기 호흡을 세라.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수식관 비슷하게 해요. 수식관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원각경 변음보살장에 보면 수식관에 6가지 방법이 또 나와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내가 처음에는 내가 호흡을 내 숨 쉬는 것을 세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센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고 호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6단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간 되면 이야기하시죠. 네? 시간 됐어요. 시간 됐어요? 그러네요, 그럼. 근데 전중 전경 네. 시계를 못 해야겠네. 어제 오늘 보니까